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할 자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따라서 할까요?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2600년 전 구약시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공동묘지를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그곳에 많은 해골들이 많은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뼈들이 너무 많다. 또 하나는 뼈들이 매우 말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뼈들이 너무 오래되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절망입니다. 완전한 죽음이죠.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를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렸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앞날이 암담한 그런 인생,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생 자체를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이 환상을 통하여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공동묘지에 메마른 해골 뼈들을 보면서 망연해 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시지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자여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뜻밖의 질문에 에스겔은 아주 묘연하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은 굉장히 똑똑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메마른 이 뼈들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해답을 맡긴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소생에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정답을 하셔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살아난다 하는 이런 희망입니다. 오늘 5절과 6절과 그리고 25절 말씀에 그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6절도 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5절 말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들의 왕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환상과 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시면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희망의 미래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새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람의 심령이 아무리 메말라 있고 우리의 심령이 탈진 상태에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성령의 바람이 내 심령 가운데 불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치유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이전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 교회의 지도자였던 노이드 존슨 목사님은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흥을 정의하는 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할 때 부흥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새 기운을 얻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번성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많으나 은혜가 부족합니다. 목회자는 많으나 영혼이 목마릅니다. 기도원은 많으나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찬양들이 쏟아지고 있지만은 찬양에 감동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경책이 펼쳐지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많으나 존경이 없습니다. 말은 많으나 들을 것이 없고 책은 많으나 내용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조직들은 많고 프로그램들은 많지만은 효과는 없습니다. 영혼이 메말라 죽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쩌다가 에스겔이 본 공동묘지의 메마른 뼈들처럼 영혼의 생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살아나는 이런 부흥이 바로 내 심령에서부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흥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공동묘지의 이 메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쉽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메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4절, 5절, 7절, 9절, 10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공동묘지의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처럼 오래되고 메마른 뼈들이 모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내 가슴판에 들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려오면은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쉽게 지치고 기운이 고갈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가슴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영양 결핍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예민하게 들을수록 힘이 빠집니다. 사람의 말은 기가 죽고 때로는 풀이 꺾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말일수록 부정적이고 회의적입니다. 낙심적이고 그리고 좌절시키는 그런 말들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꿈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을 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려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메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라.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5절, 6절, 8절, 9절, 10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너희가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여기에서 생기를 불어넣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때 흙으로 만들고 나서는 이것은 흙덩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벌떡 일어났다.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메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려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새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만큼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만큼 내 심령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터치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을 터치하면은 내 안에 죄악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을 만지시면은 내 영혼을 가로막고 있던 이 죄들이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회개케 하고 그러면은 내 안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칩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말씀으로 살아나고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내 심령을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도 모르는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찌꺼기들, 내 안에 녹물들이 다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졸졸졸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오늘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나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그야말로 위대한 부흥입니다. 극히 큰 군대더라. 지극히 큰 군대였다. 위대한 부흥이다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놀라운 교회 부흥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성도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샘물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스미스라는 신학자는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부흥은 영적 침체로부터 새로운 활력을 얻게 한다. 두 번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다. 세 번째, 부흥은 예배의 기쁨과 감동을 회복하게 한다. 네 번째, 부흥은 풍요로움과 번영의 시대를 가져온다. 할렐루야. 부흥의 일은 내 영과 육의 모든 삶의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6장 63절에도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신의 힘은 별로 유익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성령이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운으로 새 힘을 얻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내 심령을 터치하여 주셔서 내 안에 죄악의 찌꺼기들, 내 안에 녹물들이 다 쏟아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굶주렸습니다. 내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